오늘 이 시간에는 모두를 위한 레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레위기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복잡한 제사 규례나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 통독을 시작했다가 레위기라는 높은 벽에 부딪혀서 포기했던 아픈 기억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레위기가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수면제 같은 책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새해가 시작이 되면 신앙의 성장을 위해 무엇을 결정합니까? 올 한 해는 내가 성경 통독을 꼭 해보리라 생각하고 야심차게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모세, 아브라함, 또 홍해의 기적 같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정말 성경을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습니다. 그런데 딱 한 권, 우리가 성경 통독을 결심하고 가장 먼저 마주하는 넘사벽 같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또 희생 제물, 또 복잡한 규례를 읽으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반복되는 말씀 앞에서 많은 분들이 레위기를 읽다가 내 위기가 왔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제사의 규례들, 또 똑같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너무나 지루하게만 느껴집니다. 레위기라는 높은 장벽 앞에서 성경 통독의 열정이 금세 사그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레위기는 쓸데없이 복잡하는 그런 제사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반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레위기는 단지 옛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책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레위기가 그토록 중요한지 세 가지 이유를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복잡한 제사 규례만큼이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그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엄중함과 동시에 또 죄인을 용납하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레위기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둘째, 레위기는 하나님의 관계를 위한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 제도는 단순히 동물을 잡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 관계의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들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그 핵심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죄의 심각성, 속죄의 필요성,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원칙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기초가 됩니다. 셋째, 레위기는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단순히 제사 규례집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책 안에는 재산권, 또 결혼, 노동, 또 정의 등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만 잘 드리고 제사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분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
가정,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지혜가 담긴 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입술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주인 되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증명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될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셔야 했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신약의 든든한 모판인 것입니다. 레위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 사역의 깊은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레위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삶으로 그분의 주되심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마치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삶을 내팽개치고 입술로만 구원을 노래하는 종교가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라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레위기를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라는 높은 장벽에 걸려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이 레위기를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레위기의 높은 벽을 우리가 넘어설 때 비로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가 더 이상 어렵고 지루한 책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초와 또 기본이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부터 한번 레위기의 첫 시작을 함께 살펴보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레위기라고 부르는 이 책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바이크라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많은 책들이 이와 같이 첫 단어를 그 책의 이름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를 보십시오. 창세기가 히브리 말로는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이 뜻은 즉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의 첫 단어가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창세기의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 이름은 베레시트입니다. 이처럼 마찬가지로 레위기의 이름이 바이크라, 즉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뜻은 우리에게 그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 책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레위기라는 제목은 조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라는 이 성경책의 이름이 정해진 이유는 헬라어와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부터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책이 레위인에 관련된 내용만을 다룬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놀랍게도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은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대신 이 책에는 제사법, 정결과 부정에 관한 법, 안식년, 희년법, 서원에 대한 법 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다양한 삶의 원칙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단순히 제사장의 규례집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한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이런 다양성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레위기는 훨씬 더 우리에게 흥미로운 책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레위기가 선포된 그 시대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레위기는 주변 이 문맥과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이 바로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는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회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이제 회막이란 단어인데, 이 회막이란 단어가 레위기의 앞뒤를 감싸고 있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핵심의 주제인 성막 이야기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레위기의 말씀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막을 짓는 과정이 그 앞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진을 치고 행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기는 이 앞뒤 성막이라는 중요한 문맥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곳을 어느 부분에 가면 회막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어느 부분에 가면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보시면 레위인들이 성막 사방에 진을 치고 머물렀다 하기도 하고, 또 출애굽기 가보시면 이스라엘 진 밖에 회막에 있었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은 회막과 성막을 나란히 언급한 표현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막은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이해하고, 이 성막은 회막 가운데 있는 성막 부분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막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이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레위기에는 회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진술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성막으로 번역이 되는 미슈칸이라는 히브리어 대신에 회막으로 번역되는 오엘 모에드란 단어가 43회나 더 지배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쓰임새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보다는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을 상징하는 회막이라는 이름이 이 레위기 저자가 훨씬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레위기에서 제시되는 규례들이 좁은 의미의 성소 안에서 일어난 일보다는 제단들에 비롯된 좀 더 큰 의미의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과 연관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막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어떤 따뜻한 사랑의 약속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성막은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성막에는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재를 동시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동시에 그분의 거룩함 때문에 죄와는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품은 인간이 그분께 함부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임재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어떤 복잡한 제사 규례를 나열한 책이 아니라 이 책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위험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안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라면 레위기는 그 만남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관계의 매뉴얼인 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그저 옛날 이야기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지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귀한 지침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함께 레위기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레위기를 볼 때 우리는 자칫 이 레위기의 말씀이 제사장에 의해서 주도되는 어떤 제사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제사를 이스라엘의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제사장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레위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 백성을 위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든지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제한이나 차별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일지라도 남자뿐 아니라 여자라도 이 제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여기서 넓은 의미의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어떤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구별은 있을지언정 차별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제사가 시작되는 분명한 출발점은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의 명령이 아니라 대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제사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과 자발적 의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강제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 향한 자원하는 마음과 자발적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물로 무엇을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가축입니다.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가축 중에서 지금 소와 양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와 양뿐 아니라 염소와 비둘기 그리고 곡식도 예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은 이 대표적 사항을 언급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축 중에서 예물을 드리도록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도 백성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있어서 늘 접하는 것을 예물로 드리라고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주 희귀하고 아주 값비싼 것을 예물로 드리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진 자들은 아마도 자신의 재력을 뽐내기 위해서 사치스러운 예물을 경쟁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재력의 과시수단으로 전락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백성들에게 일상에서 늘 접하는 가축을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가 희귀한 예물을 드리는 어떤 노력보다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헌신을 우리에게 드러낼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으로 제물을 드리게 하신 데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야생동물이 아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생동물은 드리는 사람과 아무런 개인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면 희생에 대한 진정한 대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가축은 땅의 소출과 함께 가장 중요한 사유 재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반드시 내 땀과 수고가 담긴 내 것이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빌리거나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간혹 우리가 농담처럼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되면 그거의 절반을 교회에 막 헌금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쓰겠다 우리가 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의 것이나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힘들어 키운 가축처럼 내 땀의 수고와 헌신이 담긴 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단순히 희생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레위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출발점이 누구든지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이 정하신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 정성과 수고가 담긴 예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예물을 바치는 방식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라 할 때 내가 익숙하고 친숙한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가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레위기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그 낯섦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낯선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결코 통제할 수 없는 낯선 영역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바로 그 낯선 방식 속에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제사 절차에 익숙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마치 뻔한 공식처럼 느껴지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찬양, 매번 반복되는 예배 순서에 익숙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조정하려고 있다는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없으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 느끼고, 내가 편하게 느끼는 예배 방식이 아니면 예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식에 의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통제되거나 조정되는 분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바로 이 경고를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낯섦을 제거하고 그것을 우리의 친숙함으로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낯섦을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익숙한 방식으로 통제하거나 친숙한 것으로 바꾸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화두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 거룩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만남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레위기가 너무 낯설다고 덮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낯섦 앞에서 정직하게 그 하나님을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더 이상 우리의 성경의 통독을 방해하는 높은 장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라고 외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삶을 내팽개치고 입술로만 구원을 노래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거룩한 예배로 드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음적인 삶, 그것이 바로 레위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참된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는 레위기가 더 이상 어렵고 지루한 책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초와 기본이 되는 살아있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으로 가득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사라졌던 하나님의 낯설미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통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의 익숙함으로 길들여 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편한 대로 하나님께 다가가려 했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시간 회개하며 돌이키길 원합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처럼 저의 삶이 단지 입술로만 구원을 노래하는 종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복음적인 삶이 되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과 또 땀과 수고, 정직한 마음을 담은 진정한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